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선생님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강남제일교회 교육부 신입교사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신입교사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저희가 신입교사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 목회, 반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론적으로 강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3월 13일, 20일, 27일 이렇게 각각 주일에는요, 각 부서별로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씩 돌아가면서 부서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가 아니고 저희가 어느 특정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부서에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때 이 기회를 통해서 각각 서로 다른 부서를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사 임명은 4월 3일 정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교사로 마음가짐을 먹고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일과의 강의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일과의 나눔 질문으로 해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또 저희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처음 교사를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면서 한 번 더 우리가 교사로서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론적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사를 할까요? 우리는 교사를 마음먹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교사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하는 것은 요새는 조금 많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교육이라는 교육열이 어느 나라에 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밥은 굶어도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처럼요,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킬 때는 가장 먼저 공부를 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사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집안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지면 고기 반찬을 조금 줄이면서까지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요. 또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직접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따로 이제 벌이 수단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공부시키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또 이제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 중에 한 명이 희생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교육도 점점 더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공과, 책, 이런 책 내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해지는 교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친구들과의 그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요새 친구들, 요새 어린아이들은 서로 만나면 대면대면하고 서로에게 이제 감정을 교류하는 법, 서로 화해를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주된 목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일어서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확 박히는 그 교육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기억나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오늘날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노래를 골라보자라고 하면은요, 애국가랑 아리랑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한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곡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무의식적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평안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요, 아이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그 교육으로 우리가 교사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2011년부터 2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교회 학교가 이제 문을 닫고 또 많은 인원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비단 11년에서 20년뿐만 아니라 그 전 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이제 교회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사를 마음먹었을까요? 또 성경에 나타나는 교사는 과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생각해보면 교사의 소명 부분에 모세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10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명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말을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주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모세가 애굽 왕의 바로의 왕궁에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디안 땅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쫓기던 세대가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가물가물할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마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줍니다.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화송합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부족함이 많았고 또 사람들의 두려움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겁이 많고 두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아느냐 내 입에 내 말씀을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내가 혹시 능력이 없고 내가 혹시 두렵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참된 교사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교회학교의 교사, 그 교사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교사들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명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나의 기호에 따라서 교사를 하는 사람들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를 한다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과 직장인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상황 가운데 항상 직장 일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주일날에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주저없이 자기가 가는 일터로 가고 주저없이 아이들에게 미안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1년에 한 10번은 봤을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다가 결국 교사를 그만두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 바로 오늘 이 결단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혹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사를 손쉽게 그만두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와도 다른 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내 의지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교사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사상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거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교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으로서의 모델과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교육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육을 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육열이 정말 높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훌륭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교사를 두었는데요. 그 가정교사를 거의 주인과 비슷하게 대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런 스승과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모델과 아버지의 모델은 전통적인 교사의 모습과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교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전통적인 교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버지의 모델,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부모의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모델입니다. 지식을 전달합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전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났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생명입니다. 지식 중심입니다. 자식 중심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할 때까지 가르칩니다. 인위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가르침과 삶이 분리됩니다. 삶을 본받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말이 중심입니다. 능력 중심입니다. 스승은 입으로, 말로, 자기 능력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 아이들이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곁에 있어주며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자리를 잡을 때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시피 무의식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교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저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입니다. 교회의 사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학생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하나님과 학생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면 청취라고 하는데요. 양면 청취라는 단어가 많이 어렵죠. 양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한쪽과 한쪽, 이렇게 두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청취라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가 들어야 되는 두 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하여서는 아이들의 니즈, 아이들의 필요와 아이들의 요청과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교사로 설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 반을 책임지는 대장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곳에서 나는 책임자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교육부 담당 전도사인데요. 교육부 담당은 사실 하나님이고, 나는 그 담당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하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저는 교육부를 섬기려고 합니다. 각 부서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아동부 전도사님은 나는 아동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동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부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이 반을 책임진다가 아니라 이 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반의 보조교사이지만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교사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바람직한 교육은 바로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올 그때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성패는 학생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로버트 콜만은 이제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8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첫 번째를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사람의 인성과 이 사람의 성격, 인격을 먼저 보게 됩니다. 교회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은
또 가정이 변하는 것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부응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과 또 기독교 교사, 이들의 정말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사는 세속적인 교육을 하면서 공과를 제외하고 한 번도 신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로 또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을 믿지 않는 교사이지만 기독교 교사는 교회 다니며 특별히 내가 교육학적으로 교육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교사인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이 교재를, 좋은 교재를 쓰면은 아이들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오늘날의 놀라운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의 방법,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학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직분이 장로가 아니어도, 집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미리 전날에 공부를 하고 또 내가 먼저 수화한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에게 수유를 하듯이 내가 먼저 충분한 영양소를 먹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부모와 함께, 교사가 부모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성도로 자랄 수 있는, 또 그 성도인 우리 아이들이 강남제일교회를 또 이 한국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잠깐 10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눔 활동을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좀 자유롭게 일방적인 교수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2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